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새벽부터 주일 낮 예배, 주일 저녁 예배로 영광 돌릴 이 땅의 예배자들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인도받게 하시고 오직 주신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말씀과 성령으로 함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복된 하루가 될 것을 믿습니다. 아름답게 하나님의 집 심령 성전이 세워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가정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더 든든히 세워지는 이 나라, 이 조국, 이 땅의 교회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에스라서 3장입니다. 에스라서 3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도록 가고 싶었던 예루살렘으로 겉도록 가고 싶었던 하나님이 약속한 이 땅에 이제 그들이 돌아와서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어제 말씀이 그거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살고 있을 때 7째 달이 돼서 이제 나팔절과 초막절 절기가 됐을 때 그들이 말씀대로 초막절을 잘 준수하는 모습과 또 그들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살피게 될 것입니다.
자,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다. 예루살렘 성읍에 살던 사람은 예루살렘, 베들레헴에 살던 사람은 베들레헴에 각자 각 지역에 흩어져서 그 땅을 다시 찾은 기쁨으로 살고 있었겠죠. 그런데 7째 달이 됐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달력표, 하나님이 시간표를 쫓아가야 될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이 세상 달력을 쫓아가면 7째 달이 언제인지도 몰라요. 바로 7째 달은 나팔절이 있는 달이고 대속절이 있는 달이고 초막절이. 그래서 오늘 이들은 7째 달 7월 15일 날 초막절을 절기를 지키는 모습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이더라. 말씀에는 1년에 3번, 6월절 때, 오순절 때, 초막절 때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라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돌아와서 이제 절기를 맞았으니까 하나님이 말씀대로 그들이 돌아와서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대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흩어졌던 성읍에서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때 요스다의 아들 예수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즉 제사장들이 같이 이제 그 예루살렘에 모여서 뭔가 하나님 앞에 초막절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렇게 이제 제단도 만들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스알데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 이들은 왕손들이죠, 그죠? 다 일어나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제단을 만들었다. 원래는 성전을 지어가지고 그 번제단을 노수로 만들었는데 아직 성전을 건축하기 전이니까 학자들이 이때 다듬지 않는 돌로 모세 시대 때 했던 식으로 그 돌 제단을 쌓았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를 거기에서 드리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들은 초하루 월삭 예배도 드리고 절기 예배도 드리고 날마다 드려야 될 상번제 예배도 드리고 뭐 그런 모습들을 지금 그리고 있어요.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해야 되니까 돌 제단이라도 만들어서 다듬지 않는 돌로 만들라고 그래서 그죠? 그대로 그들이 제단을 만들어서 거기서 말씀에 있는 대로 번제를 드리고 월삭 예배도 드리고 절기 예배도 드리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이거는 NIV 성경, 영어 성경에 보면은 사람들이, 모든 나라 주변 사람들이 두려움을 주었지만 그래도 제단을 그위에 세웠다. 한글 개역 성경이 지금 의미가 두려워해서 제단을 세웠다. 좀 의미가 그렇죠. 그래서 NIV, 이럴 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다가 좀 해석, 좀 번역이 좀 이상하다 싶으면 다른 번역을 참고하면 도움이 됩니다. 영어 NIV 성경을 보면은 주변 사람들이 두려움을 주었지만 그래도 그들은 그들의 제단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기로 결단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상번제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죠? 아침 제사와 저녁 제사를 드렸다. 아침 제사와 저녁 제사를 드렸다. 상번제를 드렸다. 이게 그렇게 말씀의 규정대로.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생각해 봐야 돼요. 제단은 없었지만 아마 포로지에서 여호와의 신앙으로 순수했던 사람들은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에 향해서 기도했듯이 아마 자기들도 그래서 비슷한 번제 예배를 드리고 싶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이방인 땅에서 드리는, 비슷하게 드리는 예배하고 마땅히 드려야 될 장소, 성전터에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드리는 예배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겠죠. 70년 동안 드릴 수 없었던 그 예배를, 70년 동안 드릴 수 없던 상번제를 바로 하나님이 이름을 두시려고 한 그 예루살렘 성전터에서 드렸다는 것이 귀한 것이죠. 그죠? 그래서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킬 때 제가 가로해서 민수기 29장 12절부터 38절에 나와 있는 말씀 이랬어요. 그들은 일주일 동안 수송아지와 또 양들을 드리는 규례가 있거든요. 여러분 민수기 29장 말씀 한번 펴보십시오. 잠시 우리 눈으로 확인할게요. 민수기 29장 15절부터 보면은 장막절 때 초막절 때 드려야 될 것 13절에 보니까 첫째 날은 수송아지 13마리를 드리고 둘째 날은 17절에 보니까 수송아지 12마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셋째 달에는 숫송아지 11마리를 돼서 한 마리씩 줄여가는데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는 또 매일 드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명령하신 기록된 규례대로, 민수기 20교장 규례대로 그들이 초막절 일주일 동안 그 예물을 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8일 날도 드렸죠. 8일째는 어떻게 드렸죠? 8째 달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여서 숫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드리는 것. 그렇게 말씀에서 말하는 그대로 그들이 왜 포로지로 끌려갔죠?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땅을 떠나야 됐고 성전도 무너졌잖아요. 이제 돌아왔으니까 말씀대로 하자, 말씀대로 하자, 말씀대로 하자. 그것이 그들이 결단이었어요. 그래서 규칙된 규례대로 첫째 날은 어떻게 드리고, 둘째 날은 어떻게 드리고, 7째 날은 어떻게 드리고, 마지막 8일 성에는 어떻게 드리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한 수대로 날마다 하나님이 말씀 주신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돌아왔을 때 이 간격과 그들의 새로운 마음이 지금 잘 나타나고 있죠. 기록된 규례대로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지켰더라.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성경들을 보면은 그들이 새롭게 결단할 때 절기가 되면 절기를 지키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오늘 우리도 잘 기억하고, 왜 저들이 저 절기를 지키는가? 말씀이니까. 또 절기는 뭐죠? 바로 예수님 삶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사역을 미리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죠? 나팔절은 나팔절대로, 6월절은 6월절대로, 오순절은 오순절대로 다 예수님 메시아의 상과 연결된 시간표가 절기니까, 이루어진 절기는 감사하고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 절기는 그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그 시간표에 맞춰서 나가는 것이 절기 준수하는 모습들이죠. 자, 5절. 그렇게 드리고 나서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 이게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죠. 그 다음에 초하루 월삭예배도 드렸대요. 그리고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 7절기도 그때마다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여호와께 기쁘게 예물을 드렸다. 그러니까 지금 5절에는 말씀에서 하라고 한 것, 상번제도 드리고 월삭예배도 드리고 절기예배도 드리면서 이제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살아내는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자, 6절. 7째 달 초하루. 7째 달 초하루. 7째 달 초하루 뭐죠? 월삭이면서 나팔절인 그날. 월삭이면서 나팔절인 그날.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여호와께 번제는 드렸으나 아직도 성전 지대는 미쳐놓지 못한, 성전 공사는 시작하지 못해서 돌단을 쌓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드리면서, 그들이 드리는 그 예배 속에 어떤 아쉬움과 후회가 있었을까요? 이곳에 성전이 있었는데 우리 불순적으로 성전이 불타버리고 흔적조차 없는 이곳에 우리는 지금 돌단에 다시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제사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들은 월삭 예배를 드리고 나팔절 예배를 드렸겠죠. 그죠? 나팔절 예배를 드렸겠죠. 7절. 이에 이제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석수와 목수에게는 돈을 주고, 시돈 사람과 두루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물물 교환으로, 우리 것을 주고, 솔로몬 시대에도 그랬잖아요. 우리들은 양식을 주고 그쪽에 나무를 가져오고, 뭐 우리들에게 금은을 주고 그쪽에 나무를 가져오듯이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 솔로몬 시대와 똑같이 백향목을 가져오는, 그래서 이제 준비하기 시작하네. 도착했으니까 그들이 온 목적이 성전 건축이니까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재료를 준비하는 석수를 구하고 목수를 구하고, 또 백향은 저 레바논 지역이 있으니까 그쪽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기름을 주고 양식을 주고 대신 나무를 사와서 준비하는 모습이 7절 모습입니다. 8절.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은 그 다음에 이 말입니다. BC 537년에 돌아왔으니까 BC 536년에 둘째 달
제가 2년 둘째 딸이 이야르월이죠. 그죠? 이야르월. 이야르월에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시다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로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드디어 성전 공사를 시작하였더라. 할렐루야 아멘. 드디어 성전 공사를 시작하였더라. 둘째 달에 성전 공사를 시작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 때나 일하지 않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일하시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열왕기상 6장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상 6장 말씀 보십시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도 둘째 달에 시작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월삭 예배를 드리면서 각 월마다 하나님이 일하신 증거들, 그 표를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신 흔적들을 가지고 이달에 하나님이 과거에 이런 일을 하셨으니 우리는 이달에 이것을 중점하고 주목하며 살펴야 되겠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배 드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하월에 솔로몬 시대에도 성전 건축을 시작한 것이 이하월의 둘째 달이에요. 그런데 돌아온 이 사람들도 준비하여서 둘째 달에 공사를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어떤 패턴이고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성전이 무너진 것도 5월달 2번씩이나, 성벽이 파괴된 것도 4월달 2번씩이나, 성전 공사를 시작한 것도 이하월에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열왕기상 6장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4년 10월 곧 둘째 달 10월이라고도 그러고 이하월이라고 그러죠. 이하월이 어떤 일이 있었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신 달,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 주신 달, 한 달 동안 만나 줬다고 그랬어요. 이하월의 교훈에서 우리 들었어요. 그죠? 그리고 현대사에서는 동서 예루살렘이 통일된 날, 통일과 연합, 성전이 치워지고 건축되기 시작하고 부활은 성천하신 주님이 하늘과 땅을 통일시킨 달, 그날이 바로 이하월날. 이때 바로 솔로몬도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무너지고 나서 지금 그진 500년이 지난 때거든요. 400년 동안 있다가 70년이 또 지났으니까 500년 후에 다시 공사를 시작할 때도 이하월에 공사를 시작하더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교회에서 월삭 예배를 드리면서 각 월에 일어났던 일에 주목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때 이런 일을 하셨구나. 이때 이런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하나님께서 뭔가 하나님 때 일하시는 것을 잘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내일 새벽에 탐무절 월삭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과연 유대력 4월 달에는 어떤 일이 났는가? 새벽에 다 일어나서 4월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무엇인가? 과거에 어떤 아픈 역사가 있었는가? 어떤 일을 행하셔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가? 또 들어야 될 날이 우리가 내일 새벽에 하나님 앞에, 모레 새벽이거든요. 모레 6월 20일 새벽이죠. 그죠? 6월 20일 새벽에 우리 월삭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의 끝부분,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성전공사 감독하는 직무를 맡겠다고 그랬죠. 근데 레위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죠? 341명밖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좀 아쉽다고 그랬어요. 9절, 예수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또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이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을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불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악기를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도, 이 다윗의 규례는 다윗 시대 때 했던 것처럼 노래하는 자는 노래하고 악기를 다루는 자 악기를 다루고 나팔 부는 자는 나팔 부며 찬양하였다라 이 말이거든요. 여호와를 찬송하되 11절 찬양으로 화답하여 여호와께 감사히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도다. 여러분, 이랬던 성전을 다시 지으면 그 간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겠죠. 이제는 완전히 소망이 없다. 이제는 우리들이 성전을 다시 찾을 힘이 없다라고 하고 있을 때 하나님 기적적 방법으로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명령하게 하시고 또 필요한 물자도 공급하시고 이렇게 드디어 성전 건축을 시작했으니 그것을 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감격하며 그 현장을 바라보며 기뻐 춤추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애성전을 생각하는 사람은 통곡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죠?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노래하고 불렀더라. 막 축제의 현장이겠죠. 축제의 현장. 오늘날도 무슨 성전 건축을 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지어질 그 성전을 바라보며 미리 조감도를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고 그날을 기대하고 그런 거 우리 상상이 되잖아요. 그죠? 자, 근데 12절 보십시오. 12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어린 시절에 성전이 있던 것을 보았던 사람들은 이제 나이 들어서 그 첫 성전, 솔로몬 성전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대요. 어떤 울음인지 알죠? 우리들이 불순종으로 그 아름다운 성전이 파괴되었고 불타버렸고 흔적조차 없어진 것, 그것을 회개하면서 울었을 거예요. 또 다시 지어지는 성전은 그 솔로몬 시대와 비교하면은 어쩌면 보잘것없는 작은 규모의 성전을 이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고 하는 건 또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또 하나의 눈물은 뭘까요? 그래도 성전을 다시 갖게 된 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울었을 거예요. 회개의 눈물, 안타까운 눈물, 그리고 감사의 눈물, 감격의 눈물들을 애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은 대성통곡하였더라. 그러나 젊은 사람들은 그 의미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지어지는 성전 때문에 기뻐하며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질렀더라. 통곡 소리와 기쁨의 찬양 소리 또 함성 소리가 막 어우러지는, 물론 다 필요하죠. 안타까워서 우는 것도 필요하고 회개의 눈물도 필요하고 감격의 눈물도 필요하고 또 기뻐서 춤추는 모습도 필요하고 나팔 소리도 필요하고 찬양도 필요하겠죠. 그죠? 그런 모습들을 지금 성경은 그리고 있어요. 13절에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릴 때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가 서로 섞여서 백성들은 분간하지 못할.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아시겠죠. 그래, 너희들이 우는 의미를 나는 안다. 그리고 너희들이 춤추는 의미도 나는 안다. 이제는 이 성전이 지어졌을 때 내가 이곳에서 너희들 제사를 받을 것이고 너희들 기도를 받을 것이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한 증거들을 징표들을 줄 것인데 이제는 이 성전에서 나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으로 또 하나님은 그 현장을 보고 계셨겠죠. 오늘 여러분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감격을 했어요? 그들이 돌아오자마자 절기가 되니까 절기를 지킵니다. 월삭 예배 때가 되니까 월삭 예배를 드립니다. 날마다 상번제를 드리며 다시 결단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이 시간표에 맞춰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고 애성전을 보았던 사람은 통곡의 눈물을 흘리고 그것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은 지어지는 성전 돌아온 그 땅이 즐거워서 기뻐 춤추는 아름다운 축제의 모습도 오늘 우리로 보게 하십니다. 우리 흔히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있을 때는 잘 모른다. 근데 한번 잃어보면은 잃어본 사람들은 그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안다. 할렐루야 하면 지금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예배 처소가 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조건을 가졌습니까?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가족이 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여러분과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내 주변에 나와 같이 뭔가 같이 호흡하고 같이 울 수도 있고 같이 춤출 수 있는
나의 동료들이 내 주변에 있다면 그것도 감사하십시오. 잃어본 사람들은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알거든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간격으로 울었어요. 잃어보고 다시 그 성전을 지을 때 통곡하며 눈물을 흘렸더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 잘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 감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함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 되게 오늘도 마음과 정성을 다한 주일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 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비로소 예루살렘 땅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아직 성전은 지어지지 않았지만 돌제단을 쌓아서 상번제를 드리고 월삭 예배를 드리고 절기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우리로 오늘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 기초가 놓아질 때 옛 성전을 알던 어르신들은 통곡의 눈물을 흘렸다. 그 눈물의 의미를 오늘 잘 묵상하며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하고 우리가 가진 것 때문에 더욱더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진입해 들어가는 하나님과 다바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때마다 일마다 기름 부어주시고 지혜 주시고 성령으로 통행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주일 새벽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에 주일 낮 예배로 주일 저녁 예배로 영광 돌릴 이 땅의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지금 예배드릴 수 있는 처소가 있는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환경 가진 것 감사합니다. 우리들 주변에 믿음의 동지들, 믿음의 동료들 주신 것 감사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하며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더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님, 주님,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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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